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2020년 또 2021년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 드리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달려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걸음을 해방하지 못하였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에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달려온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다가오는 한 해에도 또 앞으로의 인생에도 더 큰 믿음과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외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옵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 몇 곡 부를 텐데요. 처음 찬송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귀한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말씀 있죠?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나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순간의 연속이더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간 때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가 오직 찬송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도우셨으며 우리가 나아갈 길마다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찬송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자주 불렀던 은혜로다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1년이 덮어졌고 또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시작된 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하시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으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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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을 1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순서지의 참회의 고백,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읽으면 따라 읽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그렇게 읽으시면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나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길 잃은 양처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했으나 불순종하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먼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나약해져 가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게으름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나약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함으로 이웃의 아픔을 가슴 깊이 품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갖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복음의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향하는 길목에서 망설이는 우리를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김에 살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셔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약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우리 묵상하시면서 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게으르고 낙태한 종은 악하고 충성되지 못한 아버지 그런 종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아버지 이 2020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주옵소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자부심을 갖고 더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의 일들 주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드릴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은 아멘 주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같이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좋으신 하나님만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네, 2020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어릴 적 보던 그 공상과학 만화, 영화 이런 걸 보면 보통 배경이 2020년 혹은 2040년 이랬습니다. 거기 보면 2020년엔 집집마다 헬리콥터 아니면 제트기 같은 것이 한 대씩 있고 택시는 지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로봇이 등장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외계인이 등장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싸우기도 하는 그러면은 멋진 로봇이 나타나서 그 외계인을 물리쳐주는 그런 영화들의 그런 만화들의 배경이 보통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이면 정말 딴 세상에서 살 줄 알았는데 막상 2020년을 살아보니 뭐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조금 더 나아졌다 할 뿐이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0년은 딴 세상에 살았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세상에서 올해는 살았으니까요. 2020년의 주인공은 악당인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게 됩니다. 선한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021년에는 내년에는 반드시 이전처럼 마스크도 벗고 서로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며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혹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 여러분의 2020년과 어울립니까?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최선을 다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도기인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최선을 다해 존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비대면 예배로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교회의 최선일까요? 정말 답을 모르겠어서 아직 답을 모르겠어서 참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이 모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 있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속히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길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난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성탄절 예배 영상 중 특별 찬송을 넣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용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4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모인 시간이 8시에서 10시 사이였으니 저는 이미 교회에 없을 그런 시간이었고요. 근데 다음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특별 찬송을 하는 그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 구청 공무원이 다녀갔다라는 거예요. 와서 이것저것 묻고 촬영해가고 인적사항 적어가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 구청 공무원은 누군가 신고를 해서 찬양 소리 나서 예배 소리 나서 신고를 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답니다. 이거 무슨 북한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예배 촬영하기 위해서, 예배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모인 그 4명, 고작 4명, 그 사람들을 신고하다니요.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요. 예배 촬영 인원은 최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유튜브 촬영, 유튜브 참가 인원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4명? 예,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내내 정부의 권고대로 지킬 것 다 지켜가며 주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목동사랑교회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신고를 하다니 무슨 억가심정인지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도 매스컴에서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니 그냥 교회가 싫은가 봅니다. 교회가 우리 건물 내에 어떤 분에게도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오히려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갚아오니 마음으로 화가 좀 났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신이 아니니까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일에 2.5단계에 우리 유튜브 인원이다 그리고 20명이 모여있다라고 하면 건물에서 동네에서 아마 발칵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니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런 모습이 2020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무언가는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고 입히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나갈까, 이끌어 나갈까 정말 고민되고 또 고민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희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너희들 나의 사명을 온전히 너희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한 삶을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TV에서 음식점을 소개하거나 음식을 소개하면서 요리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가 국물의 진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말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일단 국물의 감칠맛을 내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좋은 신선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재료를 섞어 써야 합니다. 오랫동안 숙성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고생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감칠맛을 내고 아주 맛 좋은 맛을 냅니다. 근데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대기업에서 만든 조미료 이걸 넣으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맛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수집을 갔었는데 그 국수집에 그런 플랜카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갔더니 식탁 위에 조미료가 있었습니다. 하얀색 미원 같은 조미료하고 후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인한테 물어봤죠.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조미료 아닌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차라리 조미료를 넣어서
더 맛있게 하라라고 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조미료를 넣을 수는 없고 그 자존심은 버릴 수 없고 또 손님들이 그 조미료 맛을 원한다라고 하면 식탁에서 직접 넣어서 먹으라고 드시라고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세상 어떤 식재료도 조미료의 감칠맛을 따라갈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육수를 내는 비법을 보여주는 식당들을 보면 참 언제부턴가 보면 온갖 것을 다 넣습니다. 파를 넣는데 파보다 파뿌리가 더 중요하대요. 양파를 넣는데 그 양파의 빨간색 겉껍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겉껍질까지 넣어야지 국물이 맛있다고 합니다. 김치도 담그는데 고춧가루만 넣는 것이 아니라 고추씨도 빻아서 넣고 음식의 재료는 정말 버릴 것 없이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야 음식이 맛있게 됩니다. 우리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돼지고기는 버릴 게 없어요. 돼지고기 맛있죠? 삼겹살은 더 맛있습니다. 껍데기는 저는 질겨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껍데기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장 온갖 거 다 먹습니다. 머리는 눌러 먹고 뼈는 끓여서 순댓국 해 먹습니다. 발은 족발이라고 해가지고 삶아 먹습니다. 참 예쁜 여자들이 발톱에 있는 그 콜라겐이 맛있다고 해서 그 발톱을 하나하나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무슨 상황인가 할 때도 있습니다.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가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생명까지도 삶의 호흡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 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온전히 부끄럽지 아니하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팬이죠, 팬. 팬과 제자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팬은 누군가를 막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가수들, 아이돌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런 일반인들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팬은 스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써가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마음에 드는 스타가 나오면, 더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갈아탑니다. 옮겨갑니다. 지금까지 이 A라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것 같고 다 희생하고 헌신할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이 싹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것 같지만 그런 팬이지만 그런 아주 헌신적인 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대부분은 마음이 변하면 그 마음과 같이 그의 몸과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났다고 해서 갈아타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는 팬에게 그저 좋은 노래, 좋은 연기 그런 일부분을 보여주지만 일부분으로 갚아주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으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자들 역시, 제자된 사람 역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팬과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아주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팬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인 나와 함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린다고 혹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2021년이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사는가 보다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억하는 위인들은 대부분, 정말 많은 위인들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다면 이들의 업적이 지금처럼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칭송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헌신의 죽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들은 위인으로 불린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80, 90, 100수 된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으신지.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고 싶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은 아주 소중합니다.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정말 지극히 드뭅니다. 자식을 위해 생명을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희생한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구한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서양 선교사들의 위대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포구의 양화진에 가면 저들의 고귀한 희생을 볼 수 있어요. 양화진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양화진의 별명은 절두산입니다. 절두산이라는 것은 머리가 잘려서 산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교사들의 죽음이 있었던 곳, 정말 동방에 조선이라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꽃다운 청춘을 희생한 그 푸른 눈의 백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저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조선인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귀신 취급했고 멀리했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 20대 30대의 목숨을 내어주며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송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무덤을 가보면요, 20대 때 죽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그 젊은 나이에 이 나라에 바친 것,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야겠지만 그 걱정과 동시에 어떻게 나의 죽음을 맞이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죽음일지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들의 죽음은 유익한 죽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유익한 죽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오늘 허망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2021년은, 적어도 2021년은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살겠다고, 유익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입학력고사를 치르고 고등학교를 마무리하는 시절에 선생님께서 오셔서 껄병에 걸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의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뭐 할 걸, 뭐뭐 하지 말 걸,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회를 적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겠죠. 2020년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꼽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후회를 남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죽음을 2, 3개월 남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손꼽아서 말한 그 대답 중에 가장 많은 대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 하면,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가서 떳떳하게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적어도 작은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였어요. 바울이 잡혔을 때 사도 바울에게서 죄의 몫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석방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죠. 풀어주겠다는데 굳이 재판을 받겠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시민권의 권리 중에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재판의 결과를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택한 거죠.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가서 나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미리 풀어달라고 했겠죠. 석방됐겠죠.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가서 지금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전하기 위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노년에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석방을 택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며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 후회할 일들이 많다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21년, 아니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2021년, 이 한 해를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온전히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내가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든은 1887년 낙농업을 하는 백만장자 아버지 보든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부모님의 배려로 10대 때 이미 전 세계를 일주하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든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세계의 위대함을, 그 즐거움을, 그 세계의 발전됨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게 되었죠. 그는 명문대인 예일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뉴헤이븐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했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기 위해서 예일 호프 미션, 이 호프는 맥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예일 호프 미션,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일했습니다. 그는 백만장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것을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또 마음에 품은 바가 있어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랍어를 익혀서 이슬람교에 빠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아랍어를 배우다가 척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20대 때 25만에 25세에 죽게 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졸업한 프린스턴 대학의 학부에는 이런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자기 재산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 자신의 희생을 헌신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긴 위대한 윌리엄 보든. 그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특권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 헌신을 기쁨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죽을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갔으리라 믿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25세에 죽고 난 후 그의 성경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귀로 책이 나왔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s, 후회 없이 No regret, 후퇴 없이 No retreat.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하나님을 위해 미련 없이 버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목동사랑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2021년을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특권인 헌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돌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해 내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안타깝게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을 볼 낯이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당당히 충성된 종으로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목동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새해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목동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목동사랑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보내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귀하게 사용되길 믿으며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영육이 강건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풍성히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목동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있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더 많이 웃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목동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한 2020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 목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020년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없이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던 광야 길로 인도를 받았던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목사님과 김경순 사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대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겨울은 낙엽이 지지만 영양이 뿌리로 가서 봄에 힘차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은밀히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목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는 많은 기도 응답과 건강 축복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광고와 교제의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의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비대면 예배가 끝나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을 못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마련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 때 신년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기도의 제목 드려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은 담임 목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편집하고 출력해서 1년 내내 그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헌신을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삶까지 나의 생명까지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 이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또 귀한 목동사랑교회 위해 또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송구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로 또 우리 비대면 예배지만 1월 3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